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특히 이제 복음서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는 이제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사실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자체가 유대인의 뭐 구약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알지. 이거를 우리식 관점으로 이거를 보면은 성경을 너무나 크게 많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이 모든 복음서 말씀은 유대적 관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보면은 성경을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중풍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장에도 그렇지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그 은사주의자 이 망상가들은 야 예수님도 이렇게 질병을 고쳤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병을 고치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면 은사주의자들 내가 물어보고요. 당신들이 진짜 병 고치는 거 한번 보여주라고. 난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은사주의자들 자기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따라해 보겠다고 오만 이상한 치유사역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지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혹 몸이 아프고 질병이 난 분들은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건 맞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은사주의자들처럼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누구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사역 사기에 거기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집회하고 얼마나 요란을 많이 떱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만 거기서 병 치유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잠깐 어떤 심리적 그런 거로 인해서 병이 나은 것 같은 착각을 들지만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원점. 그런 일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면 왜 죽은 자는 못 살릴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한 사역 또 선지자들의 사역을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100%.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무 많은 거짓말로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헌금을 뜯어내고 돈을 뜯어내고 사기를 치고 심리적 조종을 하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을 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노예로 만드는 짓들을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엄청난 짓을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그런 자들 앞에 가가지고 마치 무슨 뭐 예수님이나 사도를 본 것처럼.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 실제적으로 병 고친 역사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근데 맨날 그런 데 가서 매이는 이유가 뭐냐? 심리적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 우리가 사람이 병이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해요. 아니면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 딱 그 정도 선이지. 무슨 은사 집회 가가지고 거기서 뭐 병 고친다 뭐 한다 온갖 지랄을 다 떠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사기가 먹힌다는 것 자체가 마귀 역사고 저런 사기가 먹힌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까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체계적으로 교리와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인간의 그 나약할 때, 병이 들거나 어려울 때 그 나약한 그 기회를 틈타갖고 교묘하게 말로 속이고 심리적으로 속여서 종교적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건 사이비 이단이나 하는 짓인데 많은 정통이라는 이상한, 특히 은사주의는 100% 이단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내가 이제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은사주의자들은 입으로는 맨날 성령 하지만 말씀에 무식하고 교리에도 무식하고 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몇 가지 성경 구절이나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반복해서 속이고 쇠뇌시키고 사실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이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주의는 카톨릭과 꼭 통해요. 그래서 방언주의자들은 항상 로마 카톨릭 은사주의자들하고 짝이 돼요.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로마 카톨릭을 과연 참된 교회로 하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위격 그 정도까지 구세주로 보고 또 교황, 무호류 거기에다가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천주교와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카톨릭과 연합운동을 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연합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냐? 은사주의자 때문에 그래. 카리스마 한다는 그런 자료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나한테. 그런데도 봐요. 우리나라 교회가 은사주의 때문에 망해요. 제가 오전에 그랬죠.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순복음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거의 60-70%가 되는데 다 순복음이야. 다 보면 가면 다 방언하고 있지. 가면 다 뭐 오순절 성령론을 가르치고 있지. 거기다 또 세대주의 또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인지 무슨 교단인지 도대체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지를 모를 정도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갖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사람들 좋은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해보자. 결국 그것밖에는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결과적으로 배교로 가고 있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참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영적 음행, 특히 영적 음행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이와 같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범벅이 됐다는 걸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고치신 건 자 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하신 줄 압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냐고요. 그걸 먼저 알아야죠. 그냥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사야 35장하고 이사야 53장 그 말씀이 뭐냐?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왔는데 병을 못 고치면 저거는 벌써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의 자격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래서 병을 고쳐준 거지. 그걸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너희들도 이렇게 병 고치라고 해서 그런 본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상한 목회자들이 자기도 병 고쳐보겠다고. 병이 안 고쳐집니다. 병이 안 고쳐진다고요. 안 고쳐진다고. 그렇게 병을 고쳐줄 거면 왜 그 사람들은 병을 왜 갑니까? 가지 말아야죠. 귀신 쫓는다고 별짓 다 하죠. 귀신 못 쫓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 환자를 고쳤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의 중풍 환자가 있었는데 중풍 환자는 스스로 거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 중풍 환자를 데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병을 고쳐주시는데 왜 내 죄가 용서되었다 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병을 고치는 것과 죄가 뭔 상관일까? 상관이 있죠. 인간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든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죄가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복음 전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다. 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과연 그들이 질병에 걸리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과연 그들이 병들거나 늙거나 그게 있었겠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 상태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냥 정말 영원히 팔팔하게 젊음을 유지한 채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이 인간 우리 사람의 몸이 결국은 아담도 나중에 늙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 이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몸이 약하고 몸이 늙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럼 봐요. 아까 이사야 35장하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어때요? 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오늘 서기관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병은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병을 고쳐준다고 예언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병을 못 고치느냐 봐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죄도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서기관 하면 누굽니까? 서기관은 아주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달달 다 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평생을 성경을 정말 밤이고 낮이고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라 아예 그냥 성경 자체를 다 외워버려요. 이 사람의 속으로 뭘 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했냐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니까 아니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것이지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러느냐 하고 이 서기관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의문을. 근데 이 서기관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중풍 환자를 고치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풍 환자가 고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진짜 이 서기관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 환자가 어때요? 나았어요. 그 중풍병에서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죄도 용서받은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충분히 드러낸 거예요. 근데 서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는 못했어요. 자, 예수님이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두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이 든 것은
죄가 있다는 걸로 여겨. 무조건. 그러니까 병이 든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냐? 사람이 병이 들었다. 저 사람은 죄가 있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들은 그렇게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벌써 뭐라 합니까? 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쉽냐? 사실 예수님께는 둘 다 하나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사실은 이 중풍 환자는 두 가지가 다 지금 문제예요. 첫째는 뭐냐? 병도 고쳐야 되고 죄도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만 해결되면 안 돼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몸은 여전히 중풍 환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전히 이 사람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중풍병은 고침받았는데 죄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몸만 건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몸만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죄가 있으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 환자에게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뭐냐? 병도 고쳐주고 죄도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것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증명했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능력이 많거나 막 대단한 그런 사람이 그 이상으로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서 중풍 환자를 고치니 많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근데 기도원 가면은 기도원에 가서 이 설교를 들어오면은 전부 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을 이렇게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렇게 설교해. 다. 그래서 막 그 앞에서 엄청 기도해요. 근데 기도해도 병 안 나도 돼요. 안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도 병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게 사실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연약한 게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러는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이런 것들을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겨져야 되겠구나. 내 죄가 씻겨짐으로 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마치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고쳐보겠다고 앞에다 끌어다 놓고 두들겨 패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기를 많이 쳤던지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집회 와서 나는 병 고침 받을 줄 알고 했는데 또 실망해서 돌아가 그런 일이 또 반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죄가 문제입니다. 몸의 병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먼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어때요? 죄인이거든요. 어차피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아니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이 권능을 예수님이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맹자나 공자, 그들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단 한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저서에서 석가도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석가는 오히려 불교는 뭐 자기 업보니 뭐 전생에 뭐니 맨날 그런 얘기는 하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마음에 또 마찬가지고,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한 인생,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단호하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냥 어쩌다 이렇게 나타난, 갑자기 무슨 반짝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렇게 질병도 고치고 죄도 용서해 주는 능력을 가진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유대인들은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때요?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권세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누구에게도 본 적이 없거든.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예수님이 행하니까,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 거다. 틀림없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들의 질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그 많은 죄악의 짐을 전다고 이미 예언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맞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대로 드러냈어요. 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의 시므이도 그렇고 안나 여선지자도 그렇고 다 보십시오. 그들도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말 자기들이 생전에 죽기 전에 진짜 메시아를 보는구나, 안아보는 거하고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죄가 정말 많은데, 나도 죄가 많은데, 나도 아담의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았고, 또 자범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이때까지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해진다. 그 완전주의. 근데 그런 완전주의는 그냥 정말 그것도 역시 그릇된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완전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이 죄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단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은 이제 그때는 완전히 어때요?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영화로운 존재. 이 영화롭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은 영화롭지 못해요. 우리가 아직은 영화롭지는 않아요. 왜?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의 죄악된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가 죄의 권세에 놓여 있다. 단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해방,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앞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릴 때만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학수고대. 그러니까 성도는 뭘 그렇게 학수고대하느냐? 성도는 자기가 완전한 영화롭게 될 그때를 아주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왜? 무거운 짐, 무거운 근심, 또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될 날을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날이 와서 내가 이제 이 무거운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그날을 나는 바라본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중풍파 환자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움직일 수도 없고, 사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소문을 들어도, 예수님이 왔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려오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 이름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봐요.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냐?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작 중풍 환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기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없었던 거 분명합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해도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래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중풍 환자는 본인이 믿음은 없었어요. 성경에 믿음이 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과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무슨 마술사니 치유 능력자니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메시아다. 이제까지 그들이 많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어때요? 우리만 메시아를 믿을 것이 아니라 여기 중풍 환자 이 사람도 그 메시아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분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지고 어때요? 그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 환자의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기록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지붕을 뜯어갖고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 믿는 곳으로 내릴 정도로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주 극성맞게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데리고 온 그 환자를 어때요? 고쳐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면 그 믿음이 다른 이에게도 큰 혜택을 줘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믿음이 어때요? 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믿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이 중풍 환자는 진짜 정말 이 중풍 환자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풍 환자는 힘들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이 중풍 환자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수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이 온 사람들이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 예수님은 그 중풍 환자에게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서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사람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거나 그러지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우리의 불완전함에 갇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 섭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이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막 모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완전해야 되고 그거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나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유업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 어느 정도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의 겸손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그 상태를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주의 사기꾼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아닌 거를 그냥 막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남발합니다. 근데 또 그 말을 믿고 철석같이 또 믿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뭐 하면 막 될 것처럼 근데 맨날 해봐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중풍 환자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또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또 죽었죠. 분명히 병이 들어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건 어떻게든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 했으면은 아니 엘리사나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야죠. 하늘로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나 지금 어디에 갔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지금. 이 사람 지금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완전히 건강하고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독교라고 소개하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 순복음은 그래서 제가 사기 집단이라고 한 겁니다.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당신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런 헛된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기치고 속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중풍병 환자의 이 사람을 침상을 가지고 데려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궁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애통함이 있으니까 이 중풍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 들어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분은 메시아이니까 뭔가 해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때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인정 안 하고 맨날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오중 구원이니 네가 상상하는 대로 될 거라는 둥 네가 그런 오순절 은사주의적인 그것은
들을 땐 기분 좋고 힘나고 뭔가 으쌰으쌰해서 괜찮을 것 같지만 듣고 나면 뭐가 됩니까? 허무해진다고요. 허무해진다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답답해요. 그런 식의 설교를 100년 전에 저 영국이나 미국에서 했으면 100%다 이단이라고 딱 그 실체가 드러날 텐데 지금은 하도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상과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여기에 두시지 않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으로. 그래서 계시록의 맨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그 부분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많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지만 이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엄청나게 좋은 유업을 예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 왜 이런 복음을 왜 믿질 않고 그냥 여기서 막 무병장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질병이 났습니다. 난 아주 그런 사기에 아주 질려버려요. 물론 그런 거 듣고 위로받아서 그 사람이 위로받으면 되지 않느냐. 혹 그렇게 말한다. 나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다른 복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질병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가. 내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뭘 좋은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좋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예수님, 이 중풍 환자를 고치신 예수는 이분이 바로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는 나도 기도해서 중풍 환자가 될 때 나도 고쳐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질병과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절대로 절에 가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무슨 무당 찾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절대로 이상한 데 가서 거기 가서 쭈그려 앉아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을 내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목자로 구원자로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제발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기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 기대 백날 해봐야 자꾸 기대가 접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헛된 기대를 하면서 믿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상에 많은 이단들이 많은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이단이 된 걸 왜 하나님 탓으로 할까요?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그건 고스란히 그 사람 책임이고 그게 피값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을 참으로 나 역시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내 모든 연약함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난 이 예수님이 참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고 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가 되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